주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불로 태워지지 않는 불멸의 가치로 정성껏 세워져 가야 할 거룩한 건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세계와 생명과 죽음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이 교회에 속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세계가 교회에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from him, 그에게서 나오고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for him,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막 뜨거운 기도회, 그리고 거룩하고 충만한 찬양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룩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삶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끝나면 예배 끝난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거 끝나면 예배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정으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너무나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영광과 그 스케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주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교회주의라는 함정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가 아볼로나 바울이나 내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루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는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멸의 가치로 그 교회를 조심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결국은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웁니다. 일꾼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깨닫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일꾼 아니다, 어떤 이 조직에 속한 일꾼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를 여겨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뭘까요? 원래는 감추어지고 숨겨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구하는, 이들이 가져야 될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충성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왜요? 대상이 바뀌면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충성해요. 근데 맨날 대상이 바뀌어요. 그 충성이 아니죠. 여러분, 충성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명백한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충성은 그분께 바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일꾼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는 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맡아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충성스러운 일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충성스러움을 증명할, 업그레이드할 중요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박수 칠 때예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박수 칠 때 어떤 위기가 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착각하고 행세하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6절 이후에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좀 더. 두 번째는 어떤 위기입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여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박수치면 우쭐하게 되고 그리고 비난하면 움츠리게 됩니다. 주눅들게 되어 있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에 목숨 걸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가에 목숨 거는 자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은 참 교만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남의 말 무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의 말은 가소롭게 여기겠다는 얘기인가요? 바울이 완고한 사람인가요? 고집스러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의 길,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는 결단이죠. 그게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고 비난과 비판을 받았어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비난을 향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정당하지 않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결코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이런 담대함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그냥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사람의 박수보다 맡겨진 사명의 완수에 목숨 거는 자입니다. 박수에 예민한 사람은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들이에요. 권세자들은요, 대중의 인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탄탄한 지지와 인기는 권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나 일꾼은 오직 주인의 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인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인에게 속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치인이나 권력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입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 주님의 입, 그리스도의 입을 주목하는 그런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어떤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예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까지는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확실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것을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러나 아직 오신 건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실제로 그런 믿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많은 평가와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은 그렇고 이렇게 판단하죠. 저도, 우리 각 개인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함께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판단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정반대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만큼 사람의 판단과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극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그를 너무나 의롭고 착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무엇으로 판단했나요? 그 둘도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귀신 들린 미치광이로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당시에 다수가 그 악의적인 선동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다수의 판단을 따라간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최종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둠에 감추인 진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나타난다라고, 명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어둠,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 없는 어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닿을 수 없는 어둠, 우리의 양심조차 닿을 수 없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실을 인양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정말 진실 자체를 우리가 인양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진심, 그리고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가려졌던 그 진실,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받는 분이 있으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 저 사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거짓 충동과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보십시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비난받고 배척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를 우리가 초빙한다고, 이런 동역자를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난받고 조롱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기 자신이 개척하고 온갖 애정과 땀을 쏟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보다 한참이나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같은 경우 얼마나 사단이 장난칠 것이 많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에게 칭찬받고 마지막 날 주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반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받더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교만하지 않은 일꾼이에요. 받은 은혜를 받은 줄로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일꾼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8절까지 보면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교만한 마음, 자랑, 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일꾼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지난주에 엊그제 우리 순장 모임 할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멍부, 멍게, 똑개 이야기가 있다. 제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장 그 조직과 회사에 득이 되는 사람이냐, 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든 사람일까요? 예?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멍부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입을 모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조금 기준이 달라요. 부지런하고 게으른 건 기준이 되겠지만 오늘 메시지에 적용해서 교만하고 겸손한 것을 넣어서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 겸계, 겸손하지만 게으른 사람, 교만하고 부지런한 사람, 교계,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 그들 중에 누가 제일 유익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고민할 필요도 없이 겸부죠.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위험한 인물은 누굴까요? 가장 위험한 인물, 그 사람은 교부죠. 교만한데 부지런한 사람.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자기 일만 망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일을 망치고 농장 전체의 일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대립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교만한데 부지런한 사람. 관계를 다 깨뜨리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미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을 보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은사다, 이렇게 자기를 왕같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은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거나 충돌하거나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막 신령한 기적들을 보면서 막 사탄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만희가 새로 오신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령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헛소리를, 사탄의 헛소리를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정말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만의 첫 번째 사인은 뭔지 아세요?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교만함의 첫 번째예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고 잘 안 읽혀지고 그러는 분이 있다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교만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여러분, 교만은요, 항상 남의 말을 안 듣게 해요. 특히 주인의 말을 안 듣게 해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충성된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인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특히 기록된 말씀에 머무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이미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라는 반대는 아직이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되기 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길 원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게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왕들이다, 그게 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오게 되고 곧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벌써 시작됐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게 우리의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이런 착각 가운데 이미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왕이 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번에도 매우 도발적이고 레디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속뜻은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의 잘남을 공증했느냐, 공식적으로 인정했느냐? 너희가 남달리 특별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질문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모두 다 하나같이 받은 것 아니냐? 받은 거 아니야. 주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다 스스로 얻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요, 아주 그냥 그 호위무사가 나오는데 이 무도에 능통한, 그런데 어떤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한 충성스러운 호위무사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호위무사가 되느냐, 사연들이 다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적이 쳐들어와서, 원수가 쳐들어와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하고 돌보고 입히고 살려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알고 갚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자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다 받은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아카데미 상을 받기도 하고 뭐 아주 대단한 상을 받았죠. 거기에 보면 파렴치한 사람들이 나와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살까? 구질구질하다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온 일가족이 어떤 부잣집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다 서로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거기에 다 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잣집의 일꾼으로 들어가 얹혀 살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곧 자기 집이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잖아요. 거기 있는 제일 좋은 위스키, 양주, 음식 쫙 꺼내놓고 그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 잔디밭에서 누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 파출부의 남편이 지하 어두운 그 비밀 창고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부부는 훨씬 더 먼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기생충과 같은 일꾼, 그러나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충성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이 두 일꾼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일꾼도 마치 성실한 일꾼처럼 주인의 요구에 맞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끝없이 남의 것을 가지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일합니다. 그런 남의 것을 쟁취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끝없이 주인이 되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지막 엔딩 장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걸 꿈꾸는 거를, 그 집의 주인 되는 걸 꿈꾸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는 일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아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에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아는 자가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고 속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 하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막 사람 가르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들은 말이에요. 다 읽은 말이에요. 다 배운 말이에요. 물론 가끔 내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내 신앙처럼
내가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그거 어디서 배웠나요? 누구한테 들었나요? 다 전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안 써놨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가르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면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제가 최초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내면요, 한참 동안 반응 없다가 어느 타이밍가부터는 누군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처음 아이디어를 꺼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들었는데 누가 저도 그래요. 누구로부터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했는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다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마치 내가 다 배웠고 스스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이 헌금을 내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탈탈 털어서 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냈어요. 그리고 순은 7,000달란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란트가 구약시대에 34kg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금만 따지면 금 3,000달란트가 몇 톤입니까? 100톤이 넘어요. 100톤, 102톤. 어마어마하죠. 10톤 트럭으로 10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을 하나님한테 바쳐요. 은은 7,000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헌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까? 받았으니 하나님께 다시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렇게 헌금 오늘 했는데 금덩이 하나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받은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여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일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마치 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처럼 되지 않고 땀 흘려 목숨을 걸고 쟁취한 그 모든 것이지만 한결같이 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꾼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렇게 눈치채셨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부터 쭉 아주 계속해서 말하고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너희가 가는 길은 내가 가르쳐준 그 십자가가 아니다. 이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가 그거를 전했고 그것만 전했고 그렇게 사는 삶을 친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저와 함께 우리 끝까지 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의 목표를, 표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작게, 더 낮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더 작은 미세한 세계를 발견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더 높은 과학 기술인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잠수부가 더 실력이 좋은 잠수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 작은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더 작게 보이는 말씀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목숨 걸고, 여러분,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충성된 일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 이것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충성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고난을 각오하는 일꾼이에요. 꽃길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꾼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죠. 일꾼의 태도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낮은 자리로 내려갈, 험한 길도 갈 각오를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일꾼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저녁상을 차리는데 그렇다고 주인이 칭찬하겠느냐? 아니다. 천만의 말씀. 왜?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종은 그걸 당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종은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일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일반적인 종도 일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런 고난의 길, 겸손의 길을 가신 주인을 모시는 종들은 어떤 길을 가야겠냐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나는 꽃길을 가겠다고 고집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욥기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화를 쏘시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올무에 가두신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러나 그들은 한낱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적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싸워서 죽였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또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만만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안 되는 그런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 일행은 이 편지를 쓰는 순간, 지금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거처할 곳이 없고 폼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그래서 세상의 찌꺼기처럼, 더러운 쓰레기처럼 사람들이 기피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가진 지식을 뽐내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격을 내세워 그것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주인처럼 행하고 왕처럼 권세를 부리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오히려
겸손히 섬긴 바울을 비난했어요. 뭐 모자라니까 그랬겠지,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겠지 비난했어요. 글은 좀 쓰는데 말은 시원치 않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과연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이 둘 중에 진정한 일꾼은 주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해당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믿음의 길이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야 하는 길이란 꽃길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위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때론 짐도 져야 합니다. 고단한 심부름 해야 합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종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요. 뭐를 알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 종인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수고와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칭찬,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아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종, 일꾼들을 함부로 부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종들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특별히 기억하세요. 달란트 비유의 결론부를 기억하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종을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기죠.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2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다 남겼어요. 근데 주인이 그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걸 주인이 싹 가져갑니까? 그래 잘했다 그리고 팁 하나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남긴 것을요, 원금과 그 남긴 것을 주인이 갖지 않고 종이 계속해서 쓰도록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게으른 달란트를 받아서 누구한테 줘요? 은행에 창고에 넣는 게 아니라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더 명확하게 이 비유에 대해 취지를 얘기하는데 10문화 받는 자에게 10고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자기 종에게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누가 자기 종에게 이런 칭찬을 하고 이런 보상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잔치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어리석은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았으면 그거 이자 놓는 사람한테 가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쉬운 일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주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줄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쉬운 일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실 때에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 그걸 바라보는 사람,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충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꽃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상급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각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은 좋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받은 은혜를 아는 자로, 마지막 날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일꾼으로 맡겨진 소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